예.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네, 있는 게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이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해 아래 인간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새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하신 걸까요?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뭐 새로운 것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그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 것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영혼들 삶 가운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부터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때는 주제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고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강의 아닙니다. 책이 좀 두꺼운데,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이 뼈대를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책을 봤지만 가장 쉽고 잘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그 쭉 주제별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것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승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을 했는데 돈만 벌면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돼도 되고 돌부처가 돼도 되고 하다못해 벼락 맞아 죽은 나무가 돼도 되고 아니면 물 한 그릇 떠나놓고 빌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가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먹어보는 거. 그렇게 해야 경험하고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볼 수를 없습니다. 앞에 있어야 만져보죠.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존재가 다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아무리 찾아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을 해봐도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정확하게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게끔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알맞게끔, 조금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에게 알맞게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 알맞게끔, 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알맞게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알 도리가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그럼 우리는 어느까지는 알아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지요. 내게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온 정신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셔서 건져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든 지정의를 다 열어 제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그런 인간편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내 인간편에서는 수고, 노력 어떤 것들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깨달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유한한 삶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첫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첫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네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이 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대충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딱 벗겨보면요, 이 네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천지라고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태초를 생각해 볼까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태초입니까? 이 온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딛고 살아가는 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럼 그 태초가 언제일까? 과학에서는 추측을 합니다. 이 온 우주가 탄생하게 된 시간이 있다. 몇만 년 전이다. 몇억 년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뭘까요? 그냥 가설일 뿐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답은 뭡니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라고 말하고 있지만 태초가 뭔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명사로 쓰고 있지만 이 명사는 일종의 추상명사입니다. 컵이라면은 이 고유명사 눈에 보이지요? 만져지지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추상명사와 비슷합니다. 사랑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각자가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났다, 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과 사람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때 또 찾아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심은요 인간의 찾아온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각자가 또 다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심령 곳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을 꽝 두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만나고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만나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도요,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 온 세상이지요.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과학이 우주의 크기를 막 측량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의 그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최대한 끝은 늦을까라고 바라봅니다. 과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 크기랍니다.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가는 것만큼만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너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인간편에서는 우주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200억 광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론입니다.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했는데 그거 인간이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200억 광년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꼴랑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200억 광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논할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그냥 궁금해서 탐구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안다? 불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실제로 창조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뭘 만들어내지요. 발명을 해냅니다. 그것은요, 있는 것에서 그것을 좀 더 지혜를 더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 것이지, 순수한 창조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말씀만으로 그냥 없는 걸 있게 해버리십니다. 한 말씀 해버리면요, 하나님 뜻하시면요, 안 되는 게 그냥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지요. 기적. 없는데 생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기적이다. 와,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끔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가 뭔지도 우린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성경 말씀은 여기서부터 착 성경을 들어갈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휘어집니다. 내 몸에 있어서, 내 몸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이 머리카락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휘고도 끊게 한 가닥도 하지 못합니다. 휘어지면 그냥 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내 몸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늘 실패, 좌절, 마음의 상처, 아픔, 눈물, 그걸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무능력과 똑같은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그 연약함과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 젊은 의사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막 치료를 받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의사가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더니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동료 의사들을 통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을 시작했는데 열었다가 닫아버립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번져 있어서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유능한 의사는요, 그 뛰어난 의료 기술로 수많은 생명을 치료하고 살려냈지만 정작 자신은 어찌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의료 기술로 명성도 얻고 부도 얻고 지위도 얻고 다 누렸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뭘까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으신 분이 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너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태어난 그런 미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바라보시고 모든 계획하심, 시작과 끝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들이 이 성경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냥 봅니까?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여러분, 아주 고가의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기능이 뛰어나고 다양할수록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참고합니까? 사용 설명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켜지? 어떻게 기능을 하나하나 수행하지?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지? 이 모든 것들이 사용 설명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선 나를 사용하시는 목적, 방법, 또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대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모든 설명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셨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으로부터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강력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비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성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부성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모성도 지니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성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그 부드럽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강력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면 나서서 막 싸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요,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돌보고 또 누군가가 아프면 다가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손을 만져주고, 자녀가 아프면 밤새 그 머리맡에 앉아서 그 열로 고통당하는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성만 지니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성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을, 먼저 부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성, 홍해를 막 갈라버리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을 그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강력한 부성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 여리고성을 막 돌고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위대함입니다. 또 아수르 사네립의 그 18만 5천 명이 그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에 하룻밤 만에 그 모두 다가 그냥 몰살시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부성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모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성도 함께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 짓고 있지요. 넘어져 있지요. 실패하고 있지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간 엄마도, 인간 어머니도 그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의 엄마보다도 하나님의 모성은 더 뛰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원본이 어딥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원본이십니다. 모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원본이십니다. 비록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부성이고 모성이지만 여전히 부성이 있고 모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원본이신 하나님의 부성과 하나님의 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에 너희 제단을 쌓아라. 나도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네가 섬기는 너희 신에게 빌어봐라.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한번 대결을 벌이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확 살르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짜 신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몰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력한 부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더니 엘리야는 그 큰 불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여인 하나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갔을까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나 됐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내용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상할 대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두가 다 배신해버립니다. 엘리야의 눈에는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큰 승리를 거뒀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자기 생명을 노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사용 못하겠네. 아무도 하나님 편이 없네. 나 혼자 무엇을 하겠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하나님 나 죽여버리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한 심령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비록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지만 그 손은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만지실 수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만지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진 심신이 지친 육체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지요. 먹고 마시라.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굶고 춥고 그런 상태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엄마가 끓여줄까? 국밥 한 그릇 끓여줄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자격 없은, 자신의 자격 없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홀로 두고 도망쳐버린 자신들이 자격 없음을 알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먹어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성의 하나님. 그런 엘리야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따뜻한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죠. 그 육체의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성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이 부성의 하나님과 모성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지 못했지만 이미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 부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도 못 나오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성의 하나님, 모성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이제부터 좀 한 걸음 더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아는 만큼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요. 믿은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두 가지 방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창조 흉내도 못 냈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 뭔가 없으십니까?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뭐가 안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냥 뜻하시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구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차하고 이런 차포 다 떼내시고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부어주십시오. 뭐 문제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까? 내가 못 이기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봤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아뢰시기만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부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부성의 하나님, 또 모성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만지셔서 이 엘리야처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혹시라도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내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아멘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창조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부성의 하나님으로 또 부드러운 모성의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주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긴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영역 가운데 내 눈물 그 모든 영역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부성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모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다그치시거나 호통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눈물을 아시고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떡과 숯불에 구운 그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한 주 동안 살아내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을 외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성과 모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제 삶을 통해 내 믿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성과 모성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